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관사적인 성도님 성경책 좀 찾아주세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우리 선생님 있는 분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리키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나무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이 먼 곳까지 와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우리 성도님 환영하고요. 우리 외국 나가는 것보다 더 멀지요. 필리핀만 해도 비행기 타고 한 4시간 반이면 날아가는데 여기는 어제부터 출발해서 또 이틀은 걸려야 찾아오는 곳. 그래서 우리는 성을 낙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낙도 그러면 참 우리가 생소하기도 하지만은 요즘에는 또 많이 그러면 성경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말 그대로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라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 50년 전부터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쪽부터 배를 가지고 항해하시면서 다 그 씨를 뿌려놓은 그런 하나님의 터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결실들은 맺기 위해서 지금 많은 또 여러분들과 같이 또 형제들을 보내주시고 또 섬기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낙교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우리가 봉독하지 않아도 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저도 이 말씀을 주일학교 다닐 때 한 40년 전에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 다닐 때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때는 이 내용을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성도의 마음, 신앙 상태가 4가지가 있는데 어떤 성도는 신앙이 좋아서 좋은 그런 밭을 가진 성도가 있고 그런 기억이 나요. 또 저는 또 다른 관점에서 이것을 선교의 관점에서 온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분명히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는 복음서, 말 그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 본문에 보면은 참 설명을 잘 해놨어요.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죠.
하나님 말씀은 어떤 때는 100배의 결실을 맺을 때가 있고 60배, 어떤 때는 30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것이 항상 능력은 많고 강한데, 그러나 그 복음이 어느 곳에서 싹을 키우는가에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는 굉장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주신 4가지의 밭이 나오는데, 이것은 여기 있는 우리들을 평가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 말씀이 나오면은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어떤 바, 저 사람은 어떤 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평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교회 밖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죠. 또 하나님을 알아도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길가 밭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돌밭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시떨개 밭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그래서 사실은 밭은 우리의 심령의 상태입니다. 터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가 분명히 좋은 땅에는 씨를 뿌리면 바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길가밭이라든가 돌짝밭이라든가 가시떨기밭은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지만은 많은 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바로 복음이 그렇죠. 우리가 생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나 우리 낙도오지에 있는 이 섬들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란 더더욱이 어렵습니다. 육지에서 한 사람 전도하는 것보다, 100명 전도하는 것보다 섬에서 한 사람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에서 보면 우리 전도 프로그램을 많이 하죠. 전도 세미나도 많이 있고, 또 1년에 대형교회 보면 막 전도 행사를 해요. 뭐 총동원 주일이다, 뭐 초청장치다, 굉장히 거창하게 해요. 그런데 이게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크게 부흥하는 데는 극히 드물어요. 그만큼을 전도하기 어렵다는 거죠. 왜 전도하기 어려운가? 바로 밭을 가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여기 4가지 밭이 나오는데, 하나 좋은 밭에는 열매가 바로 나온다 그랬죠. 3개 밭은 가꾸어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땅에 떨어져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뭐예요? 농부가 뭐 해야 돼요? 가꾸어야 돼요. 바로 돌짝밭에, 길가밭에서 씨를 뿌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는 바로 뭐예요? 한 영혼이 교회를 전도되기 전에 행해질 사역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가 밭을 가꾸는 일이 바로 선교의 일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바로 한 영혼을 전도하기 앞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 그래야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선교팀들이 사역을 갑니다. 해외로도 가고 농촌으로도 가고 섬으로도 가고. 근데 어떤 교회들은 보면은 오해를 해요. 선교가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여겨서, 그러다가 선교를 갔다 오면 꼭 피드백 시간을 가져서 선교가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하죠. 우리가 선교의 결과는 바로 전도가 맞춰질 때 평가가 되어지는 거죠. 선교는 출발입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에 앞서 선행되어지는 프로그램이 바로 선교였죠. 우리가 선교를 보통 미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선교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미션은 선교가 될 수 있어도 선교는 미션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교는 미션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인물가 주어지면 그것이 완수했을 때 미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것이 선교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시작하는 수 있어도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끝이 없는 것이 바로 선교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랑이죠. 그래서 저는 선교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로 주신 것, 이 선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밭을 경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뭐 가치를 보셔요.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한 개개인의 가치를 보고 판단하시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져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가치는 좋은 땅에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길가밭에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근데 이 밭이 누가 경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그것을 가꿔주지 않으면 그것은 그대로 길가밭이 되고 돌짝밭이 될 뿐이죠. 그 사람의 가치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농부가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해서 그 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면은 바로 그 밭의 가치가 올라가죠. 바로 사람의 가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선교가 되었든 전도가 되었든 이 선교와 전도의 일은 바로 사람의 가치를 올려주는 거죠. 우리가 어디 선교 가자 그러면은 참 많은 준비 과정들이 있어요.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근데 막상 선교지에 와서 보면은 뭘 준비하고 이 과정들이 다 사라져가요. 주민들과 접촉하는 그 순간부터 오직 관심이 사람에게로 옮겨온다는 거죠. 그러나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는 대부분 뭐예요? 물품에 있고 물질에 있고 교통편에 있고 사람에 대한 인식이 거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 정말 이 땅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선교로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맡겨준 그 일들은 바로 뭐예요? 오늘날 많은 섬의 목회자, 특별히 우리 이 조도 지역에만 43개의 섬이 있고 그 중에 27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 조도 지역만 그래요. 여러분 타고 여기서 진짜 그 단면 섬에만 43개 마을이 있어요. 그 중에 27개 교회. 그리고 여기에 상주하고 있는 목회자는 8명 뿐입니다. 나머지는 교회가 있어도 대부분 신학생들이 와서 주일만 설교하고 또 학교로 돌아가고. 그래서 43개 중에 상주하는 목회자는 8명 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상주하고 있어도 정말 섬에 계신 어르신들 전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24년째 계시는데 성도가 한 분도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완악한 건지 목회자가 완악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성도가 없어요. 근데 그런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라 너무나 많다는 거죠. 어떤 목회자는 정말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불러내려고 하나 노력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가 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는 선교섬을 가지고 16개 섬을 순회를 해요. 그중에 교회가 없는 섬도 있지만 또 교회가 있는 섬도 있고 또 목회자가 있는 섬도 방문하게 되는데 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전도가 어렵다는 것.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매주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이 계셔요. 이 선교센터로 오기 전까지는 교회 관사도 교회는 저쪽 마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예배 드릴 때는 저희가 40명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뭐 어린이부 있을 때는 거의 50명이 넘을 정도로. 근데 지금 다 많이들 돌아가시고, 그래서 저희 마을은 10년 전만 해도 55% 이상이 복음화가 되었던, 참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보면은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땅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주민들의 그 완악하고 정말 자기의 고집밖에 없었던 하나님을 부정했던 그 심령들이 하나님을 알기까지 그 마음들이 좋은 땅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선교팀의 역할이죠. 제가 여기 99년도부터 사역을 했는데 그동안에 많은 선교팀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씨를 뿌리고 사랑을 나누고, 그러다 한 영혼 한 영혼, 제가 처음에 여기 와갖고는 교회 오세요, 매일 양복 입고 전도를 다녔어요. 근데 3년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전도가 아니라 선교의 형태로 목회를 바꾸니까 내가 교회 나오라는 소리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걸어 나오셔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먼저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먹기에 앞서서는 좋은 땅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밭을 가꾸어 줘야겠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만큼 선교는 정말 수많은 이 땅에 농어촌 목회자들이 있지만은 한 영혼 전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신 그 전도에 앞서 선교팀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한 영혼 그 심령을 녹이고 정말 길가 같은 그 심령들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목회자들이 쉽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쉽게 되는 교회 가보면요, 그 앞서서 뭐예요? 많은 선교에 노력이 있다는 거죠. 저희 관사도 교회도 1970년대부터 미국 남침인교 선교사님에 의해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선교사님들이 물론 처음 시작은 1891년도부터 언더우드 선교사님부터 시작해서 유진배 선교사님이 특별히 우리 진도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지금도 목표에 7개 미션 스쿨이 있는데 그 학교들이 다 유진배 재단에서 세운 교회이죠. 그래서 처음에 유진배 재단에서 복음을 시작하다가 그 나중에 이제 그 사회본되는 그 선교사님 통해 갖고 이제 연합 선교팀들이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목포 선교부가 설립이 되고, 그래서 미국 연합 선교팀이 이제 나눴어요. 그래서 신안 쪽에 가면은 성결교회가 많죠. 그래서 성결교 선교사님들은 신안으로 가시고, 진도는 남침례교 선교사님들이 진도로 오게 됐고, 또 완도 지역은 통합 지역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여수나 고흥 지역은 합동 지역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많은 복음이 시작이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 이 진도 지역에만 21개의 우리 예배 처소가 있었는데 그 미국 선교사님들이 다 배를 타고, 지금처럼 좋은 배가 아니라 다 2톤도 안 되는 그 멍텅구리 배라고 그러죠. 엔진도 지금처럼 신형이 아니라 전기 엔진을 올려놓고 다니는 통통통. 근데 그 배에 지금 보면은 정원은 4명, 5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배에 20명, 30명이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시작하셨어요. 그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성례 교회들이 정말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던 거죠. 그만큼 선교의 힘은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만큼 선교는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선교는 1년에 한 번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선교는 우리가 전도는 날마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선교도 날마다 시행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선교는 꼭 뭐예요? 멀리 차 타고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멀리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얘기한 선교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 다 선교의 대상입니다. 좋은 땅을 갖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고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의 대상인 거죠. 선교는 꼭 뭐 팀을 꾸리고 짐을 따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선교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다고 하면 그만큼 좋은 선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는 항상 전도와 선교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 같은 것이고 핵심이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먼 길, 긴 시간 동안 준비해서 이곳에 오셨는데 정말 이곳에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반사되어 있는 그 영혼들이 정말 길가박 같은 그 시민들이 다 녹아져 하나님의 좋은 땅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그런 좋은 일꾼으로 성장되어지고 또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귀한 아버지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관사들을 섬기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것을 또 더욱더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모든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했던 우리 감사주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아버지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또 아버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복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